할렐루야. 저 이승만 청년서간학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려주세요.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널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뜨겁게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함.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는 정말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저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면서 저희 예배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저런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경하심으로 토요 이승만 사관학교 청년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광화문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또 이승만 사관학교 스피치 하는 시간인데요. 이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큰 곳에서 더 왕들 앞에 예언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스피치 할 때 우리가 외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박혀져서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시온 형제님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피치의 주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 성장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세습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극도의 빈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남과 북이 차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선구안과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군인 정신,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성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적은 지하 자원, 분단된 국토라는 약점을 생각하여 볼 때 외국 자본의 투자 없이 우리의 자본만 가지고는 한강의 기적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가 있었기에 빠른 경제 발전이 가능했으며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바람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역사를 바라봄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선적으로 국제적 이념 대결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승리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 안에서의 이념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동맹국가 동맹관계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남의 경우를 살펴볼 때에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월맹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되자 결국 월맹에 의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 내의 이념 대결과 동맹국의 국가 안위를 의존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간의 이념 대결의 승패가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조장하여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대남 적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2012년 한미동맹을 해체시킬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수도권의 북방에 미군을 분산 배치하여 북한이 남침하며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침하면 어디로 오든지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미국법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미군이 적과 교전하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즉각 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중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미동맹이 얼마나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 경제를 다 내려놓고 보아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한미동맹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잘못된 주사파와 정교조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반미 감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유지해 주기를 원할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본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란 나라가 필요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기독교의 터전 위에 세워 하나가 될 때 나라가 살아남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에 우리는 다 나와야 합니다. 싸운다는 것, 그것은 골방에 숨어 기도만 하는 걸 싸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나와서 악한 사탄의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자유를 위해 외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로울 것을 믿으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더 싸우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어서 오해권 형제님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6살 오해권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스피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이곳에 모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저한 신앙과 천재적인 결단으로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라는 어둠에 속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후 그는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 이 조약은 대한민국 번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을 설득해 안보를 보장받은 이 결단 덕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고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셋째,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을 깎아내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배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배운 건국 정신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이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와 애국심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제3의 이승만이 되어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앞장섭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어서 오수민 청년 나와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살 오수민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며 오늘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왜곡된 역사에 맞서 진실을 배우고 세상에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20 years 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President Syngman Lee and our mission. The freedom we have is not free. It comes from his path and strong decision. He tried to build our country's own freedom and Christian values. He also made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so Korea could be safe and grow. Now, it is our job to keep the spirit. We must learn the truth and tell others. I will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built on the gospel. Thank you.
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이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기쁨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살 이기쁨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청년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이 책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진짜 독립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라를 자유와 믿음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a 20 years 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Seungman Lee and his spirit of independence. Long time ago he wrote a book in prison. The book is call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He wrote that to independence means we become strong by ourselves. He said every post was to change and love the country. Because of his ideas, Korea becomes a free country. Our freedom was denied. Many people worked hard for it. Now it is our job to keep this spirit. I will study and act to protect Korea. Thank you. 네, 할렐루야. 저희 나라를 위해서 더 스스로 강해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현수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19살 이현수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승만과 더 글라스 메가더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자유를 지키는 동지였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메가더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특히 6.25 전쟁 중 인천 상륙 작전은 두 사람의 신뢰와 용기로 이루어진 큰 승리였습니다. 이 우정과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미동맹을 가치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저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19 years 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Seungman Lee and General MacArthur. True friendship can change a country. Seungman Lee and Douglas MacArthur were not just partners, but friends who wanted to protect freedom. In 1948, MacArthur promised to protect Korea. They worked together against communism. During the Korea War, they trusted each other. The Incheon landing was a big success because of their courage. Because of them, Korea was saved. Now it is our job to keep this friendship and alliance strong. I love public Korea and will study and act to protect it. Thank you.
네, 할렐루야. 저희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 스피치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또 스스로 체득을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의 스피치를 마무리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김유일 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아버지 자기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 앞에 정말 훈련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며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 이 손기도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아버지 앞으로 만들어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쓰임받는 정말 마지막 때 그 약속의 예배자들 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예배와 아버지 섬김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 또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결단하는 만큼 아버지 시간 얻어가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삶이 달라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기쁨 간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양준원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과 또 애국 성도님들께 비전 메시지 선포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마치고 들로 산으로 카페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배우고 또 재충전하며 또 실력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디나미스 귀한 학생들 또 조이풀 청년들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탈진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했사오니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화문 이끌어 가신 우리 정광환 목사님 강력히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가 80부터 인생을 시작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이 오니 아버지 그 청교도 메시지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복음 통일하며 아버지 열방 선교하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또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고 모두 한 머리떡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른의 세대가 아버지 이루어진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피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중학생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고 스피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몇 가지 지적은 하고 싶어요. 지적할까요? 말까요? 지적해야죠. 지적한 것 어디 있나? 내가 적어왔는데
지적했어요. 지적한 건 먼저 시원 형제 잠깐 일어서 봐요. 시원이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나는 그 내용에 퐁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시원이 고개가 계속 숙이고 있었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본인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뭘 받침대를 붙여놔야지, 받침대를. 할렐루야. 다음에 시원이한테 받침대를 달라고 그러세요. 전력할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받침대를 붙여달라 해줘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시원이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곤 형제 잠깐 써볼래요? 애곤 형제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았어. 내용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데 뭐가 안 좋았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밥을 안 먹었나 봐. 목소리가 좀 힘이 있어야 돼. 더 목소리 힘 있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애곤입니다 하면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힘있게 목소리 힘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꼭 이렇게 핸드폰을 쓰지 말고 목사님도 원고를 쓰세요. 원고를 쓸 때 그 내용이 들어오거든. 원고 쓸 때 그냥 계속 쭉 쓰지 말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한 번씩 멈추고 고개를 쳐들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원 형제 뭘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어요 지금? 고개 숙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숙이니까 그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고개 들수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발판을 좀 준비했다가 할렐루야. 스피치 우리 이기쁨 간사님께서 지금 내가 지적해 준 것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했어요? 오수민 자매님 손 한번 들어봐. 오수민 너무 좋았어요. 수민은 목소리도 컸고 거기도 들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머리카락이 가운데 딱 들어있어. 머리카락. 내가 항상 양메리 간사한테 내가 어릴 때부터 늘 주장하는 게 네가 어디 강쓸 때는 머리를 단정히 하라고. 지금 머리를 제일 단정한 사람은 저 이기쁨 간사님 너무 잘했네. 머리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옆 사람 쳐다봐요. 머리 우리 저기 천다희 간사님 머리 너무 단정히 잘했어요. 머리 단정히 쫙 할 수 있도록 항상 어디 있을 때는 머리 단정. 우리 서민욱 간사님은 할 머리가 없어요. 그대로인데 그대로. 자매들은 꼭 머리 단정히 하세요. 거울 꼭 보고. 할렐루야. 우리 신학대학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설교 전에 꼭 거울을 보고 가라 그랬어요. 거울 보고. 거울 꼭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쁨 자매님 손 한번 들어봐요. 이기쁨 자매는 너무 잘했어요. 내용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지적할 게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원고 내용이 중간에 포즈, 중간에 이렇게 띄워줘야 돼.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춰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이 간격을 줘야 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지 말고 중간에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중간에 끊어주라는 거. 뭐뭐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이해되시는 분 아멘. 지금 이거를 주아가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주아가 막 올라오니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누구 했어요? 맞아. 현수 완전히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현수는 마이크도 쓰는 법도 알았어요. 마이크 가까이 되니까 소리가 잘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영어도 나는 현수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영어는 발음을 좀 더 교정해 오면 돼요. 발음을. 할렐루야. 워터 이렇게 하지 말고 water 이렇게 water. 자, 우리 인사합시다. water. I like water. 워터 하면 콩구리 되니까 발음까지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발음이 제일 좋은 분 누구예요? 유일 간사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윤지 간사님도 발음이 너무 좋고. 발음 좀 교정하면 돼요. 자, 또 누구 있어요? 다 했죠.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대 한번 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 할렐루야. 미리 한번 더 읽고 더 외우고 눈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이거를 스피치 할 때 내 것이 돼버린 거죠. 우리 정수 형제가 요즘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정수에서 지적할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가운데는 항상 나와요. 머리만 잘라면 좋겠다. 그게 항상 머리를 단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적한 거, 자, 천다희 간사님 나오셔서 말해주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적한 거 다시 리피트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각자가 지적받는 거를 내가 나만 지적하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지적들 내 것을 만들며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다희 간사님 지적한 거 말해주세요. 더 추가하고 싶구나. 더 추가해 주세요.
네, 스피치 할 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끊으면서 또 보여질 때 단정하게 보여지게 사람들이 내 외모가 아니라 이 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피치를 훈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저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광화문에서도 지적받고 목사님들께도 지적을 받고 정말 많은 분들께 지적을 받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스피치 하는 것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지니까 더 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더 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시간이 절대로 아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받은 것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준비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짧게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여기 오수민 자매님이 지난주에 나한테 말했어요. 이번에 장학금 받아버렸다고. 벌써 이번 한 학기 하기 전에 또 장학금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을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학교 공부 등한시간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고 쓰실 사람을 천하게 준비시킨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할 텐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스칼에 대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스칼. 따라서 파스칼. 따라서 파스칼. 파스칼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39살 세상을 떠났으면 빨리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빨리 죽은 거죠, 굉장히. 근데 이분이 거듭남.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남의 축복이야. 거듭남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듭남의 축복.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 예고니처럼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분은 물리학자. 따라서 물리학자가 된 거야. 또 이분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자. 내가 제일 못하는 것만 이분이 제일 잘한 거야. 물리학자. 또 이분은 또 철학자. 여기 철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대학 때 철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철학을 너무 좋아해요. 철학이 딱 맞아요. 우리 유명한 철학 좋아하시죠? 철학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신학이 깊어져요. 지금 민욱관사 봐봐. 자세가 해병대 자세로 지금 공부하잖아. 딱 책 봐주고 있었어요. 민욱관사가 지금 공부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민욱관사를 주목하자. 엄청 공부 열심히 해요. 자, 방송실 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놀래보니까. 자, 중요한 건 떠납시다. 자, 프랑스고 이분은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해요. 물리학자고 그리고 수학자고 철학자였어요. 이분이 태어난 거는 1633년에 태어났어요. 1633년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거가 1662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163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서 33을 빼니까 39개였죠. 자, 몇 년에 태어났어요? 163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거듭났냐면 31살에 예수를 확 영접하게 됐어요. 몇 살이에요? 31살이면 몇 년에 이분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31살에 했으면 31을 더하면 1660 몇 년?
1632년생, 33년생, 3년 태어났으니까 여기다 31일 더 얼마야? 23년생. 그러면 31살에 이분이 거듭났어요. 몇 년이에요? 맞아, 54년. 1654년 11월 달에 1654년 11월 달에 이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될 거예요. 자기는 이걸 말하기를 불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신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만난 것들을 종이에 적어놨어요. 단편들을 조금씩 여러분이 지금 연설한 것처럼 조금씩 모아놨어. 이런 모은 것을 우리는 사색이라고. 사색. 모음 사색. 사색을 프랑스 말로 앙세라고. 빵세. 그래서 방세. 자, 생각. 사색, 생각. 자, 파스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9에 31살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난 것들을 자기가 기록을 했어. 글을 기록했어. 그 기록한 글들을 뭐라고요? 팡세. 근데 이 책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대들이 모아가지고 단편집을 만든 것이 팡세인데, 이 자기 생각들을 모아놓은 거, 생각들을 팡세를 늘 기록해 온 거죠. 지금 청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 국가관 또는 뭐 세계관 또 역사 이런 것들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노트를 늘 만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아멘. 이번에 광화문에 그 학자님이 계시죠? 역사학자 누구세요? 김학성 교수님 계시죠? 그분 대단한 실력자예요. 물론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야. 잘 메모하고 잘못된 것은 고칠 줄 알고. 나는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군사도 아시더라고. 군사도 아시고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서민욱 간사님이 앞으로 그런 프랑스의 파스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수영 제가 파스칼에서 지도되면 파스칼을 능가해. 파스칼은 농구를 잘 못했거든. 근데 정수영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 할렐루야. 나는 신학대학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팔방민이 되라고 그랬어.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as much as you can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배우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우리 두나미스 영어로 스피치하는 거 보고 감동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원고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프랑스의 파스칼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31살에 1654년 11월 달에 그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버렸어요. 그 밤을 자기는 자기 자서전과 같은 곳인데 이게 빵세인데 여기에 이 빵세에서 자기는 인간이란 뭔가를 깊이 고민했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한 거야. 인간은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아.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주아. 흔들리는 뭐라고 그랬죠? 나무, 갈대. 할렐루야. 누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어. 갈대. 또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색하는 존재. 사색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사색하는 존재,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어.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이것은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 그냥 비참함. 그래서 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간은 비참하다고.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물리학을 잘하고 철학을 잘해도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인생은 비참하다고 그랬어요. 처절하게. 근데 반대로 신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몇 살에 신이 찾아왔어요? 31살에 신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위대한 인생이야. 그러나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오래 못 살았지만 그 남은 이 39에서 31 빼니까 몇 년이에요? 8년의 인생을 세계 역사에 남는 작품을 써낸 거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길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팡세는 단순히 어떤 철학책이 아니고 어떤 명언집이 아니라 이 팡세를 많은 후대들 말하기를 복음의 변증서를 다 변증서. 오늘부터 팡세를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일반 작품들을 연구하지만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성경을 접근해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다른 작품을 모르면서 성경만 하면 이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한 존재가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누구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신분이 나와. 신분.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니고데모의 신분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야. 지금은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당시에 사내들이 공연이 이루어지지. 그냥 신분이 좋은 사람이고 가난하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도 유능하고 어쩌면 파스칼처럼 정말 철학자요 또는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 이런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프랑스 정말 명문 가문의 아들인 것이. 근데도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미래가.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잖아. 미래가 안 불안해. 전혀 안 불안해.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지. 죽으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열쇠가 뭐냐고 열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했어. 물과 성령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난 여러분이 너무 존경하고 좋아요. 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명예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야.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로 가지.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파스칼이 남은 8년의 생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글을 쓰는 거하고 안 거듭난 글을 쓰는 거 달라요. 우리 이번에 유일 간사님이 노래 두 번째 곡을 냈잖아. 난 지난번에 첫 번째 곡은 내가 익숙해가지고 금방 두 번째 곡을 익숙 못해가지고 이제 유일 간사가 어제 일쪽 오면서 트는데 너무 곡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어디야 이거 저기 아이사야 61이야? 누구야?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글을 능가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김유일 간사라고 그러니까 깜짝 두 번째 곡도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작품을 써내야 돼 이제.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작품을 써내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작품을 써내야 돼. 니고데모는 나중에 죽을 때 자기의 무덤이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예.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우리 삶으로 증명돼. 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거듭난 예수를 믿었는데 불안한다. 예수를 믿었는데 염려가 많다.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거듭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청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듭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의 밤을 경험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어느 자매가 이 연설하는데 내가 깜짝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 말에 내가 너무나 은혜 받아요. 지난주 누가 그 연설을 했어요? 저기 이혜지가 했어요. 이혜지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혜지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승만을 왜냐하면 건국의 아버지잖아. 건국의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잖아.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지. 오늘 이승만을 짧게 나눠볼 텐데 여러분 힘차게 더 정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전공이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죠. 조직신학. 조직신학을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성경 한 구절 따가지고 두 구절 따가지고 교리를 연구하는 것을 이거는 잘못된 조직신학이지. 그러나 이거 통전적 조직신학, 성경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경 교리들을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단편적으로 알면 안 돼. 이 단어 빠지기 쉬워.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비전을 던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캐스팅. 비전 캐스팅. 비전을 캐스트라는 말은 던지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던지는 거지.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은 늘 비전을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두나미스 이끌어가는 우리 이기쁨 원장님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두나미스 아이들에게 비전을 던져주는 거지. 할렐루야. 늘 비전을 던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개미성전단 이끌어가는 우리 천다희 간사님, 개미성전단을 잘 이끌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무대에서 너무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또 조이폴 전체 이끌어가는 우리 유일 간사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오늘 아영 간사님은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비빔밥 하라고 그랬어요. 비빔밥 지금 하고 있어요. 비빔밥 하고 있죠?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승만 비전. 우리의 비전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은 따라서 비전. 왕들 앞에 예언하는 거지. 왕들 앞에 예언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왕들 앞에 예언하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혹시 성경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한번 다 찾아봐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왕들 앞에 예언하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마지막 시대 왕들 앞에 한 지역의 지도자만 돌아와도 그 지역이 더 돌아오는데 한번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간다 옆에 탄자니아 옆에 거기 탄자니아 바로 위에가 우간다 사이에 키 큰 부족이 무슨 부족이죠? 키 큰 부족, 달리기 잘하는 부족, 점프 잘하는 부족, 마사이 부족이에요. 마사이 부족은 인디안 부족 중에 제일 용감하죠. 근데 마사이 부족은 예수를 잘 안 믿어. 그런데 추장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추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부족이 다 믿어버린 거야. 추장이.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추장이 믿으면 다 믿은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주 앞에 돌아오면 그 나라가 다 복음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아프리카의 총리실에 들어갔는데 민욱 간사 잠깐 나오실래요? 총리가 여자분. 총리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날 총리가 돼가지고 이디오피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 짧게 말해주세요. 이디오피아 총리 여자분. 총리님을 에티오피아에서 만났는데 그 총리님이 양 목사님께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워싱턴이 아니라 어디죠? 그 불? 루안다. 네, 루안다 말고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그 성령의 3대 불을 이미 아주사의 불을 딱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걸 훈련을 받았던 총리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의 한 2시간 가량 양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시는데 거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한 2시간을 했는데도 그분은 평신도인데 신학을 깊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너무 깊어져. 아주사 부흥을 다 아시고 우리 천다희 간사님처럼 깊이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도전받은 게 뭐였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들이 그저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우리를 막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불을 이제 내가 받아서 던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루안다 총리가 됐는데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부흥을 계획하시더라고. 그 총리에서 자기 직업은 총리야. 근데 자기 목표는 뭐냐면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게 꿈을 가지는 거지. 자기 직업은 총리야, 총리. 그런데 자기 비전은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거.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직업은 직업이지만 비전은 왕들 앞에 왕들 예언하는 한 나라의 지도도 돌아오면 다 돌아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목표, 목적. 우리의 목표는 8,0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개척교회 연합을 통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지. 8,000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8,000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연합을 통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불의 밤을 경험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난주 내가 강조했죠. 복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다르다고 했죠. 민족주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주도가 되는 사람은 이 끝까지 못 가요. 내가 주도가 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처럼 복음주의자, 전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이 나라 없으면 우리는 교회도 있을 수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공부할 수도 없는 거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민족주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민족주의자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 안 되면 막 자살해버려.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더 강력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세 번째 우리 전략이 있다. 전략은 네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노방전도. 첫 번째 노방전도.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을 제자훈련하고, 세 번째 제자훈련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네 번째 교회 연합. 이 네 가지가 전략이다. 전략. 이 네 가지 우리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을 제자훈련시키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해야 할 반복적인 일은 뭐냐면요, 80명의 청년 간사들이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기로 했죠. 이게 지금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조건 집사님 이걸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80명의 지금 현재 간사님 한 사람이 100명씩만 전도하면 돼. 100명 할 수 있어요? 있어요. 100명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주여 100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현재 80명의 간사님 함사명들이 100명씩만 전도하며 8,000명이 돼. 8,000명이 광화문 나가면, 그것도 광화문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정치와 성경에 능한 자들이 나가면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곧 국가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쁨 간사님 상을 열어볼래요? 이혜지 간사님, 죄송해요. 이혜지 간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일본어하고 경영학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된 다음에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그 행정고시 합격하면 이제 뭐 사무관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 구청장, 시장, 대통령 되는 거지. 이혜지를 국회로 보냅시다. 할렐루야. 이혜지는 충분히 하고 남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전부 다 공무원 하면 안 돼. 사장 나와야지. 우리 여기 연수 형제는 뭐가 꿈이에요? 영화 감독이 꿈이죠. 영화 감독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직업은, 아까 그 루안다의 총리님은 총리지만 자기의 비전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거였어. 직업은 총리인데 비전은 바로 왕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우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여성인데 대단하죠. 우리 9월달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오늘 파스칼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의 비전 캐스팅, 비전은 따라합시다.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전략, 매일 반복. 100명의 청년들을 전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대화역에서 갔는데 PC방에, 편의점에 누가 일하고 있더라고. 그 형제가 영민 형제였어요. 근데 영민 형제한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갈래?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왔더라고. 우리가 만날 때 전도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 전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 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데까지가 전도야. 그 사람 제자가 되는 데까지. 제자가 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자,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9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적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합시다. 어린 시절. 두 번째가 뭐예요? 배지학당. 세 번째가 뭐죠? 한성 감옥. 네 번째가 뭐죠? 아, 맞아. 미국 유학. 그 다음 뭐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귀국 독립운동. 귀국 독립운동. 그 다음에 미국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전쟁.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말년. 이렇게 9가지 나눌 수가 있죠. 자,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 언제 감옥에 갔죠? 맞아요. 24살. 태어난 그가 1865년에 태어났어요. 75년에. 1875년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황해도 평산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3살 때 이 평산에 태어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 한양으로 데려왔죠. 3살 때. 그러면 1875년 3월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1878년. 1878년에 3살 때 한성감옥 여기 어린 시절 서울에 온 거죠. 조기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가서 잠도 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 그걸 다 뒤로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위치를 감사하셔야 돼. 파스칼은 몇 년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글을 썼어요? 7년간을. 근데 그 7년간 자기 39살에 죽기 전까지 쓴 책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예수를 거듭난 이후부터 정말 남은 생애를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대한민국 살려나. 여기 있는 사람만 똑바로 일어나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살에 이승만은 배지학당으로 들어가서 20살. 그럼 2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1875, 25 더하니까 1895년. 95년에 배지학당에 들어갔죠. 배지학당에 들어가서 이승만은 여기서 뭘 배워요? 영어를 배우죠. 그 다음 또 뭐 배워요? 성경을 배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배우죠. 그래서 여기서 경험한 게 또 뭐예요? 협성회를 경험해요. 협성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여서 토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하브라타.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발표하면서 협성회를 경험해요. 협성회가 나중에 뭐가 되죠? 독립협회가 돼요. 독립협회가. 협성회. 이 20대에 이 엄청난 경험한 거죠. 그 다음 24살 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24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맞아, 1890. 와, 똑똑하네요. 24에다 이사니까 1899년이에요. 24살 때 이승만은 감옥에 갔어요. 사형수가 돼버린 거죠. 혹시 왜 이승만이 사형수가 된 거 혹시 알아요? 네, 우리 시원 형제. 맞아요. 당시 고종은 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사치하신 거야. 왕이면 사치하면 안 되잖아. 너무 사치하고 막 방만하게 사신 거지. 또 하나는 뭐예요? 고종은 무능력이에요. 국제정세가 이렇게 지금 막 변화물상하는데 국제정세를 읽지를 못해. 국제정세를. 그래서 이 젊은 엘리트들이 야, 고종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고종을 폐위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에 이 이승만이 연루돼 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됐죠. 사형수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감옥에서 이승만이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배지학당에서 내가 공부한 성경 예수여,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이승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 됐어요. 파스칼이 몇 살에 성령을 경험했어요? 31살에 경험했어요. 이승만이 몇 살에 경험했어요? 24살에 여기서 한성감옥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자유가 찾아오잖아.
자기 안에 평안이 찾아오냐, 소망이 생겨와,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지. 거듭난 사람 꼭 결혼할 때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오로 물어보세요. 너 거듭났냐? 꼭 물어보셔야 돼. 할렐루야. 어느 처녀 총각이 카페에서, 시골 총각하고 도시 아가씨가 카페에서 이렇게 선을 봤어. 근데 음악이 쫙 멋있는 저기 클래식 음악이 딱 나오니까 아가씨가 너무 행복해서 총각한테 물었어요. 총각 청년은 무슨 곡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총각은 곡을 잘 몰라. 이 음악을 모르니까 자기는 무슨 고기를 좋아하냐는지 알고,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도망가 버렸대요. 좀 웃어야 되는데 선을 볼 때 이 아가씨는 무슨 곡을 좋아하세요? 물었는데 뭐 모차르트의 뭐 쇼팽의 이거 뭘 좋아하냐 물어봤는데, 무슨 고기를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문화가 있어야 돼. 기독교가 문화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기독교는 문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가면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서 한산 과목에서 영적 체험, 따라서 영적 체험, 영적인 체험 깊이 하게 되고, 이승만은 여기 한산 과목에서 영어를 독파해 버렸어요. 영어를 독파해. 거듭나게 된 사람은요, 공부가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공부가 올라가 실력이 확 쌓이는 거지. 우리 진가경제는 찬송가를 다 외웠어요. 찬송가 505장은 뭐예요? 온세상 위하여. 28장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기풍 한사가 몇 장 불러봐요 한번. 301장. 아, 증거시 내용 거 맞아요. 와. 그럼 620장. 와. 550장을 다 외웠다는 거야 집에서. 외우려고. 자, 방송팀 비치지 말라고 그랬죠? 안 비춰도 돼요. 비치면 쑥스러워서.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자 따라합시다. 한산 과목. 한산 과목에서 이승만은 뭐 했어요? 영적 체험을 하고 거듭나면 체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어를 독파해 버렸어. 그리고 그 당시 이 영어 사전을 쓰려고 준비를 다 했어. 영어 사전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막 준비하니까, 아, 영어책 쓸 것이 아니라 이 열강 속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썼죠. 그 책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독립정신. 맞아요. 한산 과목이 독립정신을 쓰게 된 거예요. 따라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한산 과목에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산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나와가지고 당시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종이 이승만 청년한테 미국 가서 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라고 밀사로 보냈죠. 몇 살에 갔어요? 29살에. 29살. 그럼 몇 년이에요? 29살이니까 맞아, 1904년. 1904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죠. 본래는 고종 밀사로 한국의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돼서 공부가 시작돼서 거기서. 그래서 이승만이 이 미국 가서 1904년에 가가지고 첫 번째 어디로 갔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하버드, 그 다음 프린스턴. 이 세 개의 아빌리그 대학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34살에 돌아와요. 몇 살에 돌아와요? 34살에 돌아와. 자, 미국 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5년 6개월 동안 유학이 중요한 것은, 이승만은 미국에 아는 공부 중에 좋은 인맥들을 만든 거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죠. 여기서 더 가서 메가드 장군도 사귀게 되고, 메가드 장군의 부인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메가드 장군의 부인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부인의 아버지는 뭐예요? 장인어른. 메가드의 장인 어른이 이승만 대통령의 후원회 회장이었어요. 그렇게 인맥이 돼 있어. 그렇게 영적 인맥을 하나님 묶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옆 사람 지금 만난 거 이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옆에 인사해요. 나 만난 거 축복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승만이 미국 유학을 몇 살에 갔어요? 29살에 갔어요. 1904년에. 돌아와가지고 35살에 돌아왔어. 35를 더 하니까 얼마예요?
1035도 하니까 1910년 35도 하니까 1910년이죠. 1910년에 귀국했어요. 귀국할 때 이승만이 그냥 오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파송됐어요? 누가 이승만을 한국에 파송했어요? 맞아, 존 모트. 와, 김유일 간사님 대단하네. 유아씨를 주목하자. 할렐루야. 유아씨 대단해요. 존 모트 따라서 존 모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멘토가 중요해. 멘토가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냐가 너무 중요하지. 존 모트는 당시 뉴욕의 YMCA 총무였어요. YMCA 총무 존 모트가 이승만을 한국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한국의 YMCA 학감으로 보냈어요. YMCA 총책임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YMCA 종로에 있는 그 YMCA 학감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승만이 YMCA 총무로서 귀국에서 독립운동을 2년간 했는데 2년간 대한민국을 두 바퀴 돌았어. 두 바퀴를 돌면서 지방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국제 정세를 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소뚜껑에다가 분식회만 부쳐 먹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이승만의 강의가 너무 굉장한 거야. 원더풀한 거지. 그래서 이승만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굉장선생. 이승만의 별명이 굉장선생이었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굉장선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치한 우리 오수민 굉장선생입니다. 우리 저기 이기쁨 고3도 굉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실력을 열심히 쌓아 누구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파스칼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에 세상을 떠났어. 31살에 거듭남을 경험했죠.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에 남은 8년을 엄청나게 사신 거지. 그래서 935개의 자기 단편집, 이 팡세가 다 해서 954개의 단편집들을 다 쓰는 거지. 자기 생애 책을 완성 못하고 그다음 후대들이 이 팡세가 쓴, 이 파스칼이 쓴 이 사색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파스칼의 팡세가 된 거지. 오늘 집에 가서 파스칼 꼭 팡세를 젊을 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어버려야 돼. 우리 현수는 앞으로 파스칼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너무 깊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막 적는 거지. 그러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돼. 거기서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위대한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라파 선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잖아. 우리 여전도에 대단한 애들 보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 애들 근데 열심히 하잖아. 소망이 있으니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끝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귀국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어. 1910년 1910년은 이승만이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합방이 돼버렸어. 합방. 한일합방. 한일합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국치. 경술련에 국가적 수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병이 돼버렸어. 합해진 건 좋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는, 우리나라가 없어지면서 합병이 돼버렸어. 지금 우리가 연방제 통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지.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좋지만 공산주의식 하나가 돼버리면 자유민주주의 없어지고 그냥 공산화 돼버리는 거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곧 공산화야, 공산화. 그게 그냥 무서운 거야. 그래서 북한에는 무슨 당이 있어요? 노동당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거대 여당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이잖아. 둘이가 딱 합쳐버리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공산화가 돼버리는 거지. 공산주의가 돼버려. 그럼 우리는 모든 사학가들은 다 재벌에 해체되고 우리 땅들은 다 국가에 귀속돼버리고 이 나라는 종교는 다 없어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싸우면서 죽은 사람보다도 공산화된 이후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이거는 심각하니까 지금 반드시 이걸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연방제, 지금 이 거대 여당의 민주당에서 이 헌법을 만져거리자. 헌법을 개헌하려고 지금 하잖아. 이 절대로 헌법을 개헌하면 절대 안 되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치인들이 전문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정치인 한 명이 시민단체 100개보다 더 중요해. 정치인 한 명이 끼어나면 여기 우리 이혜지 간사님 빨리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혜지 간사님은 천재이기 때문에 빨리 시험 합격하고 사법고시 공부하고 내가 잘 아는 내 친구가 이번에 구청장 시장으로 가는데 그분은 정말 시장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거든. 열심히 준비하거든. 서민들에게 인정을 받거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 여기 시원 형제가 대통령 꿈이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정직해야 돼. 평생 정직해야 돼. 그리고 힘을 절제해야 돼.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절대로 항상 배려하고 덕이 있는 대통령이 돼서 정말 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시원 형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줄 믿어요. 나는 목사님 믿어.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탁월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만은 그리고 1911년은 뭐예요? 이 한일 합방돼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괴롭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막 꿈꿔. 그러니까 데라우치라는 일본 총독이 먼저 선수를 친 거야. 데라우치 총독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일본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어. 잘 잡아들이니까 몇 명이었어요? 105명이었어요. 105인. 1911년에 105인 사건이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105 다 잡혀갔는데 안 잡혀갔어.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어. 누가 이승만을 빼냈을까요? 존 모투가. 할렐루야. 존 모투라는 이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은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감리교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 선교대회 대표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일본과 미국은 이렇게 정치 외교 얘기 있잖아. 근데 이승만을 갑자기 감옥에 가둬버리며, 이승만은 조선의 청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리교의 대표야. 기독교의 대표인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며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 이승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존 모투의 힘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지. 미국 가가지고 언제 갔냐면 39살에 미국 가요. 미국. 몇 살에 가요? 39살에. 몇 살에 간다고요? 37살. 37살에 가지. 2년 후니까. 37일 하니까 얼마예요? 37일 하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37일 하니까 몇 살? 75에다가 37일 하니까 얼마예요? (1912년에) 가요. 1912년에 미국이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11일 다니까 얼마예요? 11일 다니까 39살에 가는 거죠. 39살에 이승만이 미국에 가게 되죠. 몇 살에 가요? 39살. 망명을 하는 거지. 39살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온 거가 1945년 10월 16일에 돌아오니까 45에 돌아오니까 몇 살이에요? 33년간을 미국에서 있어요. 미국에서 이승만은 33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거지. 자,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와이로. 33년에서 처음에 하와이로 27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6년간은 와싱턴에 있었고. 자,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27년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와이에서 이 독립운동을 성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와싱턴으로 가서 거기서 와싱턴 정가의 리더들과 훈련하면서 같이 거기를 움직이면서 결국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 이 미국에서 여기 인맥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내 스스로 나의 출세를 위해 인맥이 아니라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묶어주세요. 자, 바울이 직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잖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난 여러분이 위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사모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자,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은 33년,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전 3년간을 건국전쟁하죠. 3년간 돌아왔는데 대한민국 남한은 누가 다 잡고 있어요? 박헌영이 이 남한을 다 잡고 좌파사상으로 잡고요. 그 남한이 다 좌파사상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승만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이 박헌영과의 이 싸움에서 이겼지. 3년간 건국전쟁하고. 그래서 6.25가 터져가지고 6.25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우리가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부산까지 밀렸는데 이승만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메가드 장군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주전을 했지.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주전이야.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상호 보호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 조약을 맺은 거지. 이게 한미동맹의 근거가 돼요. 언제예요? 1953년 10월 1일 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국은, 미국이 어려울 때는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이 도와주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을 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미동맹의 여러분은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난 다음에 1960년 정말 중요한데 3월 15일 날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어요.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통령이 누구죠? 이기봉.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이건 부정선거를 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1960년 4월 19일 날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승만은 나중에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서 결국 미국에서 이제 1965년 7월 15일 날 이제 이승만이 여기서 미국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떠나게 됐죠.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승만 양로원에서 죽으면서 그의 양아들에게 기도문을 남겼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종은 몸과 마음이 늙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였어요? 종은 몸과 마음이 늙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국방이나 경제적으로 종의 멍에를 미지 않게 해달라고. 국방이나 경제가 종의 멍에를 미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고 이승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승만은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620장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받을 사람들 다 나오세요. 애기 엄마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부르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자, 어린이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기 엄마들부터 나오세요. 마음에도
주의 발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주님이 뜻하시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애 먼저 떠나도 언제나 내가 있음은 아노라. 기도받고 들어가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5분 이상 기도하세요. 옥사롭게 아니 때로는 너도 제 우승이를 얻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빛 인도하여 주. 자, 기도 제목 드리겠어요. 기도 받고 여러분이 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듭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를 거듭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이 파스칼이 방세를 만든 것처럼 주 내 생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광화문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건강 주시고, 또 광화문이 더 뜨겁게 뭉쳐서 이 연방제를 막고 대한민국에서 더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개미 청년단 돕는 많은 분들을 붙여달라고, 개미 청년단을 돕는 많은 분들을 붙여달라고 함께 저희 함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버지 니아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개미 청년단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엄마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파스칼처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있으면 위대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비참하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